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보통 연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 큰 교회들 가면 봉투 종류가 40개가 넘는다고 해요.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기념, 무슨 기념, 무슨 기념. 네, 별별 종류의, 심지어는 거의 구약적 절기에 대한 헌금 봉투도 있다고 하는데, 자, 헌금은 뭐죠? 헌금이 사실 인위적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는 다 망합니다. 관리비 못 내서 망해요. 그쵸? 교회가 워낙 커졌으니까. 그래서 인위적 교회는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계속 행사를 만들고, 행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돕는 헌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과는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는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그때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걸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의 목적성은 뭐죠? 총체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 인위적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인위적 교회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드리는 그 개인 자신은 자기가 정말로 어떠한 정확한 도움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모으는 거죠. 세금을 마치 던지듯이. 세금을 걷듯이 여기서 걷으면 여기서 알아서 해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연보나 헌금은 정확한 목적성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리고 그 모든 헌금의 포인트는 행사를 치르는 데 있지 않고 뭘 했죠? 거듭난 성도를 돕는 데 핵심이 있었습니다. 자,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지체는 거듭난 지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빈민구제가 아닙니다. 일반적 빈민구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고 로마로부터 박해당하고 조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결국에 거듭났는데 어려워. 근데 왜 어려워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게 연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도라고 칠 때 나는 누굴 도와야 될지 몰라.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요. 그리고 월 10,000원씩 그냥 무슨 컴패션 후원하듯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지역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이번에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방식이 정확한 성도의 헌금과 연보의 방식이었는데,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다. 감사 헌금 또는 11조, 초대교회에서 언급된 적이 있나요? 이런 분도 봤어요. 연말에 이 말씀 뽑잖아요. 근데 막 복을 주겠다고 이런 걸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 헌금을 엄청 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면, 그럼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면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나한테 잘해준 거에 대한 피드백인가?
하나님이 무슨 수금하시는 건가요? 감사하면은 표현을 해야지.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였어요. 이 연보는. 사실 이 도와줬던 사람들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한 겁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형제됨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됨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 자녀가 있는데 생활력이 없어요. 그 생활력이 없으니까 니네는 자식들 되게 그 생활력 없네. 마지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해주나요? 가족됨이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해주죠. 기꺼이.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부모죠. 사실은. 요즘에 너무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비유가 되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그 일들 속에서 연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살피고 그를 돕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거절당하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전 뭔 소리야. 저 나쁜 놈이 헌금을 못 내게 하려고 하네. 왜요? 형제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내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돕는 연보가 아니면 뭐가 되죠? 머리의 영향력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예를 들어 11조를 막 1,0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많이 해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놓고 내는 거 왜 하나님이 사도들이 거절했죠? 참된 가족됨으로 인하여 내놓은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려고 내놓은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 성도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자꾸 헌금을 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헌금을 받지 않았어. 왜? 아직 교회가 교회를 돕는다는 개념이 너네한테 없잖아. 그래서 뭐 했어요? 진짜 교회 된 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여기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알 때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해야 되니까 하는 헌금이 되기 시작하면 요구하는 게 생겨요, 교회에. 네가 가족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나 도와줬잖아. 교회에 내가 이만큼 냈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헌금은 여러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건 어느 교회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안 돌아가죠. 이런 거 최대한 끌어당겨 가지고 뭔가 해야 되죠. 교회됨으로써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도와줬는지를 몰라야 내 앞에서 신세진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도와줬다는 걸 이 사람이 몰라야 내가 뭔가 널 도와준 존재야 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익명성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현상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쓰는 거, 더구나 그걸 강단에 올라가서 읽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만큼 쌓여 있으면 누가 뭐 감사합니다 왜 읽어주죠? 광고하는 거죠. 광고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요? 헌물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물건을 그의 필요한 지체에게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가이오, 순복음에서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는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의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세상에 대한 축복을 추가시켜준 구절이에요. 그거 하나 딱 넣어놨는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모토로 삼고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네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라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세상의 것도 때려 부어주길 원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성도 돕는 일에 1등이었어. 근데 왜 이 요한이 이 사람한테 이런 축복을 내려주겠습니까? 부어주면 줄수록 네가 그 일에 더 헌신할 거니까. 너한테 네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널 채워주길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시험에 들어. 이만큼 내주면 이만큼 돌려주겠지, 이런 거 기대하고 하셔도 안 돼요. 제가 기쁨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이 새벽에 걸려가지고 그 본문을 읽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화내더라고요. 마음에 기쁜 대로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 기쁜데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헌금 때문에 여러분이 짐을 지시고 괴로워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세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그의 형제됨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랑들을 보시는 거죠. 그냥. 예? 내가 내 손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른손이 자부해야 될 일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머리가 하게 하신 거니까.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성도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머리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 헌금도 해야 된다, 저 헌금도 해야 된다.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또 추수감사절 헌금 준비했어? 왜 하는지 몰라요. 절기니까 하는 거야. 11조 했어? 안 하니까 막 할머니가 손 줍고 11조 내주고 이름 적어주고, 하나님이 야 아무개는 3살밖에 안 됐는데 11조를 냈네, 감사헌금을 냈네, 이러시나요? 기복적인 무속적인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한테 복채 내는 거예요. 본질은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도움, 거듭난 지체에 대한. 이런 이유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요구하고 안 내면 네가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헌금,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태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 틀 안에서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의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컴패션에 기부하는 것처럼 월 10,000원씩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시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시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마음이 있는 연보고 억지로 하는 연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들으셨던 헌금들의 내용과는 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헌물 봉투, 1,000번제 뭐 이런 거 있죠.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다음에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살아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헌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